우리는 오늘 주일까지 총 5주에 걸쳐서 믿음과 교회, 교회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신 그분,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교회를 채워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성도, 가족, 이웃을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감당할 것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영광을 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믿음과 교회의 5번째, 믿음, 말씀을 이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그 화려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정말 그 압도되는 그 당시에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 성전이 아름다운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 그때서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려면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들의 믿음의 마지막은요, 항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으셨죠? 성경책을 많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결국 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그냥 주어진 인생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내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적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적 탄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계시거들랑 꼭 이 말씀을 이루는 믿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항상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뜻,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인생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잡히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어요. 가룟 유다와 유대 병정들이, 유대 군사들이,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 말고의 군인 그 귀가 잘라졌어요. 예수님이 아주 혼을 내죠. 칼 쓰지 마라.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12군단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내가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그의 모든 일생은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칼과 몽치를 갖고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6절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선지자의 글, 즉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들고 그 글을 이루려고, 그 성경을 이루려고 평생을 예수님은 쫓아다니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는 또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의 마지막 생명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에 의한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 두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옮기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과 바울 일행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개척이 돼서 어떤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금 계속 교회다워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딱 보면 모든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야만 이해가 되고, 골로새 지방에 오면 골로새서를 읽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후서를 읽어야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오늘도 본문에 이 17장에 나오지만 2절에 나오지만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서 새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 3개, 약 7, 3분 21일 3주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읽어보면 약 2달에서 3달 동안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통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개척되면 그곳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목회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2달 반, 약 3달, 2개월에서 3개월만 머물다가 급히 옮겨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16절에 17장 이제 오늘 10절 이후로 보면 베레아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이 복음 증거할 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부터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working, 일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일,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갔는데, 자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나니. 약 3개월 동안 머물러서 바울과 바울이랑은 그곳에서 핍박이 환난이 일어나서 떠나게 됐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받아든 그들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믿음이 필요했는가? 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역사됐다는 거예요. 역사되었다 이 말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사람이죠. 사람이 증거하는 그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즉 저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김성수라고 하는 인간 있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셀 리더들 어떤 누군가가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지 말씀을 증거하죠. 우리는 사실 어떤 목사님에 따라서 말씀에 이게 은혜를 받고 못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 목사님이 뭐 좀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떠한 중요한 말해도 안 들려요. 근데 저 목사님이 나하고 관계가 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콩으로 메주를 쓰면 맞는데 뭘로 메주를 써바꿔요? 돌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그걸 믿어버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감정과 기분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저들이 말하는 말은 들어라. 저들이 행하는 행실은 본받지 말고 저들이 하는 말은 순종하고 들어라. 왜냐하면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의미는 기쁨으로 열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열렬히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는요, 하나님의 말씀 생활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말씀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은 항상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원리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원리에서 기도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고 끝이 난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다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세상의 강연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내 귀에,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만든 말씀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들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요, 들음에서는 안 돼요. 이 들음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거나 성숙해지거나 자라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속에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두려워도 어려워도 졸려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유두고를 보세요. 유두고가 그 청년이 열심히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가 밤에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꽉 찼어. 꽉 찼으니 돌아가자. 그러지 않고 창틀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어찌 됩니까? 그냥 졸고 떨어져 죽어버려요. 피곤하니까 와서 졸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유두고가 얼마나 열정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말씀 들으려고 왔다가 그 위에 걸터 앉아서 떨어져 죽었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가서 살려내잖아요. 말씀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거죠. 늘 예배의 자리에 노출되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 여전히 시골에 살았지만은 이 큰 집이나 고모집이나 이게 가면요, 항상 얘기해요. 안방 들어 날락날락하는 그 문 옆에 항상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그 콩나물, 여러분, 우리 젊은이 분들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콩을 심으면 땅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 같죠? 그렇게 안 자라고, 콩나물은, 여기도 콩나물 공장이 있지만은 그 시루에 올려놓으면 물속에서 안 자라고 그 시루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물속에 없어요. 근데 우리 큰어머니하고 고모는 늘 항상 얘기해요.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줘봤는데 물이 거의 100% 다 빠져요. 그래서 물었어요. 큰어머니, 어떻게 여기에서 물 속에 있어야지, 물을 주면 빠지는데 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물을 먹는 거야. 그게 콩나물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물을 정말 안 주면 말라 비틀어서 자라지 않아요. 근데 계속 들어오고 나올 때 콩나물에 물을 주면 희한하게 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쑥쑥 자라서 일주일 만에 상위에 맛있는 반찬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꾸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이 예배 현장에 우리가 자꾸 들려지고 노출되어서 있어야만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자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위기,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의 위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위기예요. 예배에도 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위기예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속으로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 위기죠. 여러분,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뒤져도 어떤 날은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 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홍수 같은 그 말씀의 세대를 사는데도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뭔가 나에게 문제 있는 거죠. 마리아가 자기 몸에서 생명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고, 만약에 이게 노출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이 마리아였다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어요? 천사가 했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서, 주의 여종,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음이 두렵거나 지금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좋고 내가 돌에 맞아도 좋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면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이 말씀 이루어지는 삶, 그게 되면 여러분 삶이 두렵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이 믿음이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부흥성회가 제가 몇 달 전부터 광고하는 이유가 뭐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메신저 우리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이 기회를 통해서 스페셜한 메뉴 시간에 자꾸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오늘 이 13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죠. 성경책 위에 먹지를 대고 그 먹지를 따라 그려내는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간다가 아니라 성경책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가 먹지를 대고 그 먹지대로 그려내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입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 위에 그려져야만 온전한 비전과 소망과 야망과 우리의 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요, 말씀을 이루는 믿음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교회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7장,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오늘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녀가 이 말은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 패스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이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마 못 찾았든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시 선교예요.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늘 항상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상 어딜 가나 그 흩어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면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 다 흩어졌을 때 항상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냈거든요. 성전을 못 짓기 때문에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낸 거죠. 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세 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항상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중심 사상은,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 구원주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다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일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들이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듣지 않고 오히려 복음 들은 자들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오늘 4절에서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고난을 받고 이 야손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야손을 비롯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깡패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불량배,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야손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핍박하는 거죠. 침입해서 끌어내서 이들을 지금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 이제 4절부터 야손이 9절까지 나오는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도마 그러면 토마스고, 베드로 그러면 피터, 이렇게 야고보 그러면 제임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야손은 영어 이름이 뭘까요?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이 야손,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발음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야손, 구원, 치유자,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예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아, 이렇듯이 제이슨이라고 영어로. 이게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이 야손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6장에 이 빌립보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루디아 집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 요한 다락방, 이 마가 요한 엄마 집에서,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30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몇 명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또 장소가 없어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가 개척될 때, 시작할 때 가정에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지금 셀 모임을 갖고 있는데 셀 모임이 가정에서 시작되잖아요. 그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가정 속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가정 예배부터 우리가 목사님들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셀 원들이 함께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유,
여러분, 이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이 말씀 붙드는 교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명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의, 지금 오늘 그 야손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이 핍박하는 자들의 표현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들을 끌고 이제 관과로 가는 거죠. 관청으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건 혼동 속으로 빠지게 했다는 게 아니라 천하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크리스찬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돼야 돼. 오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이 며칠 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 동성애법, 가족법, 이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들고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세상 희망 없습니다. 많은 세계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음이 없는 나라와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2000년 이 시대에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앉아가서 밥을 먹고 교회 안에서 성찬을 같이 떼고 예배를 드린다? 상상 불가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뗀다? 상상 불가해요. 정말 공상 소설에 나올 만한 일들이 2000년 전에, 복음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노예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부귀 귀천 다 따진, 어떤 누구나 다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함께 먹고 있단 말이죠. 이 자체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현상이에요.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교회예요, 개척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카스트가 있으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같은 상에서 짜이를 안 마시고 같은 상에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인도는 카스트 사회잖아요. 이 카스트가 서로 다르면 서로 같이 차를 안 마시고 밥을 안 먹어야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도 사회인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누구나가 다 형제자매이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역사되느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예수 믿는 믿음,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여성 권위, 여성 여권 신장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80억 인구가 40억이 여자 인구라면 그 중에 3분의 2는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3분의 2의 여성들은, 3분의 1의 여성들은 이미 복음을 맛봤고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이루어진 나라, 여성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계 여성 인구의 3분의 2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여성 취급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지금이에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아담처럼 이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증거됐냐면, 그 데살로니가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복음을 받을 때 그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씀이 복음만 이게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내적인 큰 확신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큰 능력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령은 항상 말씀과 역사가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깨닫든 안 깨닫든 예수 안 믿으면 상관없고요,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이 이 말씀과 합쳐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가 뭐냐면 내 안으로는 큰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에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이 말을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렀다. 왜 찌르겠어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란하고 아프고 육적인 질병, 연약함,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다 치유되고 치료되고 회복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의 상처, 아픔, 연약함,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모두가 치유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예수 믿어도 너무나도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말이 있지만 많은 청년들 만나고 결혼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잘하려고 하지만 그게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지방간 마련도 못하는데 뭐 결혼해서 뭐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압박이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심 염려 눌려있는 우리 청년들 세대를 많이 보게 돼요. 그게 MZ세대입니까? 아닙니다. MZ세대든 사춘기든 갱년기든 뭐 노인기든 여러분 할 것 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늘 그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명제 속에 끌려다니게 돼요. 말씀으로 그런 걸 끌어내야지 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고 처단을 해야죠. 옳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당당하게 말씀으로 이뤄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공부하는 입시생들, 그 다음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암담하지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 세상. 한 달 한 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루하루 유지를 해야 되려면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있지요. 공부하는 학생이든 우리의 사업하시는 분이든 직장인이든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의 모든 자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계산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만 보고 늘 우리는 거기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칼빈이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들어가야 될 우리 마음의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만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작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작동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나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모든 계산과 계획 속에 들어오면 그때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도 이고 염려, 근심, 걱정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말씀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웨슬리의 가문은요 정말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보면 정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죠. 모태신앙이었고 믿음의 가문 속에 살았고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근데 가정만 좋았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고 있을 때요,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일어났는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말씀 선포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바로 밑에 체코에도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저 사람들은 이 풍랑 속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저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타이타닉 무너질 때 그것이 영화의 장면이든 아니면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 바이올린 키고 악기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고 연주를 했다면서요. 배가 가라앉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연주를 했다면서요. 왜 그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성령 체험하고 이때서 드디어 말씀이 이 웨슬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자기 말씀으로 역사되니까 그때부터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이 내면화되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큰 확신이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힘이 임하게 되면 어떤 환경과 촉구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이 말씀을 이루어내게 되고 어떤 환난도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요 성령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이에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되고, 그래서 그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고난이 심하고 오래가면요 정말 힘들어요. 고난은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기도 해요. 또는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해요. 인생을 파괴시킬 만큼 무서운 힘이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런데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말씀을 읽다가 이 시편 119편 92절 이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은 내가 자살하고도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떨어지게 하고 싶고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라고. 즐거움이 됐대. 즐거움이. 그 고난 속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시편 1편에 시편을 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이 즐겁대요. 여러분, 말씀이 좀 즐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고난이 고난인 줄 몰라요. 고난을 이기게 돼요.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내요. 그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어떠한 난관도 환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초대하고 예배로 초대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유 한 가지예요. 왜? 말씀이 다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열쇠예요. 예배가 키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의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체험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주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꿈도 다 말씀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역사되는 그 믿음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믿음이 꼭 되어서 어떠한 환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기고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